안녕하세요. 목사 공부, 목사 구원 18강입니다. 책 내용으로만 보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목사 구원의 8장, 구원과 죽음입니다. 이 책에 목사 구원의 그 자매책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 공부, 목사 구원 되게 되죠. 이 잠깐 보니까 마지막 장이 거의 똑같은 이야기더라고요. 죽음과 구원의 문제입니다. 목사 공부에서 잡은 제목은, 마지막 장 제목은 목사의 구원입니다. 그거를 바톤을 이어받듯이 받아서 이 두 번째 책을 쓴 건데, 이 두 번째 책의 마지막 장, 이 8장의 제목이 구원과 죽음입니다. 이 목사 공부 마지막 장, 목사의 구원 안에 들어있는 소 제목이 죽음,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이 목사 공부, 목사 구원의 마지막 장 제목이 된 거예요. 구원과 죽음입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 죽음을 건너뛸 수는 없죠. 당연하죠. 죽음으로 우리 모든 생명이 파멸됩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게 타당하냐는 거죠. 이 문제를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천국까지, 예수님 품 안에 안기지, 뭐 그렇게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희망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죠.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이 원소로 다 해체된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무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합니까? 구원 표상과 죽음 표상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 천국 간다는 말을 한편으로 믿으면서 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불안한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솔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설교자의 고민이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를 뭐 당연히 믿어야죠. 그런데 그것의 실체가 뭐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 없이 교리만 고집 피우듯이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고 또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광신으로 떨어지게 되죠. 뭐 광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불안한 겁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거길 간다고 믿으면서도 그렇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하는 불안한 심정이 드는 겁니다. 저는 설교할 때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합니다. 조직 신학적인 설교를 하는 거죠. 성서 본문을 푸는데 그게 그 성경 그 전문 분야로 한다면 성서신학만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내일 제가 설교할 주제가 늘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묵시문학에 나와 있는이라기보다도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은 누가복음 21장 또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그 날이 오게 되면 네, 묵시적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갑자기 이제 그러한 날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텐데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인자 앞에 바로 서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신자들한테 강요하거나 뭐 재미있는 방식으로 전하는 방식으로 저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늘 깨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를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한 기독교 교리는 네, 뼈다귀만 남게 됩니다. 이제 형이화된다고 하는 거죠. 죽음 이후 구원 문제는 그러니까 죽음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뭐 죽으면 구원받아. 뭐 하나님 나라에 가. 뭐 네, 그런 정도에서 떨어지면 곤란합니다. 그 죽음 문제를 솔직하게 대면해야 된다. 그걸 전제하고 예, 구원 문제를 이 마지막 장에서 얘기합니다. 요 앞부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 강독이라고 하는 말은 붙였지만 이 책을 직접 읽지는 않았어요. 잠깐 제가 오늘은 맨 앞단락하고 맨 마지막 단락만 잠깐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보십시오. 맨 첫 번 단락입니다. 죽음 이후 이제 신압으로 글을 마쳐야겠다. 한 가지 주제가 남았다. 바로 죽음이다. 목자도 곧 죽을 터이니 죽음을 말하지 않고 어째 구원을 다 말했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죽음에 관해 졸조 목사 공부에서 어느 정도 할 말을 이미 했다. 그렇지만 이런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와 마찬가지로 한 번 말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기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반복해도 된다. 이 책의 마지막 주제가 죽음이지만 앞으로 내가 또 다른 책을 쓴다면 그때도 죽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설교할 때는 늘 그걸 인식합니다. 죽음과 삶의 문제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착하게 사나, 복 받고 사나, 이제 그게 아니라 죽음이냐, 삶이냐. 거기에 직면을 하게 하는 게 설교라서 설교 때마다
죽음을 직접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 제가 그걸 의식하면서 직접 말을 안 해도 의식하면서 설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살아 있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다가 죽음을 친구처럼 맞이하는 과정이 아니는지, 더구나 목사는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이니 입을 열었다 하면 죽음을 말이 하지 않겠는가? 죽음에 관한 내 글이 누가 읽더라도 진정으로 높은 경지를 느낄 정도로 심오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도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죽으면 무가 될 것이다. 나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다. 내 몸은 소립자로 완전히 해체될 것이다. 나는 내 몸만 없어지고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 예민한 문제인데, 몸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죽어야 부활 신앙이 성립한다. 예, 영혼 불멸과 부활 신앙은 서로 대립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신앙 안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까지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충돌하지만 각각을 다 기독교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기독교 혹은 성서가 모든 자기 주장을 완벽하게 체계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신학과 신앙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활은 일단 다 죽어야 부활이지, 몸만 죽고 영혼은 살아있는데 그럼 반쯤만 죽었다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은 영혼 영혼과 뭐 육체가 분리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인지 아닌지 그 아직까지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 불멸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플라톤 사상에 가깝습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다음에는 다 모두가 스올이라고 하는 곳에 가지 하늘나라에 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안 그렇죠. 몸과 육이 이원론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육체라는 감옥에 혼이 갇혀 있는 게 이제 현재 삶이죠. 죽으면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해서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사상에서 죽음은 축제죠. 감옥에서부터 풀려나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죽음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혼 불멸설이 플라톤 사상인데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영혼 불멸론이 이단은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더 복잡한 어떤 그 기독교 신앙의 깊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거를 지금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힌트만이라도 드려야 되겠죠.
우리의 육체가 이제 죽으면 없어진다고 하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게 죽는 거죠. 그런데 죽는다고 해서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무가 된다고 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내가 없어지는데 그럼 그게 소멸되는 게 아니고 뭐지?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은폐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말에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죠. 요것도 그냥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이게 전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른 건 접어두고 영혼불멸론이 이단이 아닌 이유는 플라톤 사상에서 오긴 한 거지만 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은폐된다는 점에서 영혼불멸을 임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활하고 어떻게 연관되냐 하는 건 또, 아, 또 복잡한 문제예요. 나는 내 몸만 없어지고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몸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죽어야 부활 신앙이 성립한다. 나는 죽은 뒤에 홀령으로만 존재하고 싶지 않다. 물론 죽음 이후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흔한 말로 모든 것은 죽어봐야 한다는데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 어쩌겠나. 실체는 우리가 종종 봤으니 죽은 사람의 몸이 어떤 처지에 떨어지는지는 안다. 지금은 되게 화장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재가 되고요. 혹은 의학용으로 시신을 기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생각인데 딱 고를 어떻게 기증하는 서약서를 써야 되는 건지 어떤지 적극적으로 나서서는 하지 못했는데 이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실체는 우리가 종종 봐서는 죽은 사람의 몸이 어떤 처지에 떨어지는지는 안다. 다만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른다. 영혼과 육체가 이게 플라톤 사상과 달리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모양은 다르지만 진료는 다르지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데 인간의 육체를 제외한 영혼만 갖고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의 몸이 실제로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바람이 되든지 그냥 그 문학적 수사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람이 되든지 어느 나무의 뿌리가 되든지 그건 완전히 다른 존재 양식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은폐된다는 그 말을 그래도
적합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나는 바람이 될 거야. 나는 이제 바위가 될 거야. 나무 뿌리가 될 거야. 예, 그런 변화가 완전히 질적인 변화잖아요. 그게 부활 생명체로 변한다, 우리가 하는 말을 문학적인 그 은유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 궁극적인 것은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뭐 우리가 뭐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음, 물증을 갖고 얘기하진 않으나 확신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물증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새 생명을 창조한 분이고 그리고 완성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까지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게 우리에게 선한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저 뒤에도 나오겠지만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 가서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아는 사람 만나고 그런 생각들이 좀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에게 선한 걸까요? 우리에게? 거기 가서도 뭐 우리 선생님 찾고 우리 가족 찾고 뭐 자식 찾고 뭐 그래야 될까요? 예,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스러워하잖아요, 이 땅에서. 즐겁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 뭐 이렇게 같이 지나고, 코드가 맞아야 좀 대화도 되고,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다는 건 아시죠? 끼리끼리 모여서 뭐 하는 게. 우리 임시적으로 여기서 그러한 생명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가 죽어서 앞에서 메타포 문학적 수사라고 얘기한 것처럼 바람이 됐든 나무 뿌리가 되든 그게 최선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최선이라고 느끼지 못할 뿐이죠. 영혼이 죽음과 더불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지 몸과 함께 사라지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으로만 안다. 그러니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내가 평생 공부한 성서의 가르침과 약간 아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그리고 지난 세월 인생살이를 거치면서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가장 분명한 것은 죽음으로 인해 아침 햇살의 안개가 사라지듯 내가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감히 말한다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궁극적인 해방은 아닐는지. 대충 그런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책은 좀 접어두겠습니다. 여 바로 그 얘기했군요. 죽음 이후에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죽음 이후의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가 가장 그 일상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장례식에 가서 그러한 위로의 설교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뭐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집사님, 먼저 가신 어머니, 아버지, 이제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우리 가서 만날 테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는 장례식 설교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뭐 거기나 고린도서나 몇 군데 예, 를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매- 잠으로 떨어진다. 죽음은 잠이다. 이거 메타포죠. 이건 생명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은폐된 생명의 세계다. 괜히 좀 딱딱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준비를 해서 좀 할 때는 장례식 설교할 때는 좀 위로가 되게 하긴 합니다. 저는 잠깐만 인간의 욕망에 맞추는 설교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잠에 떨어지는 건데 그 잠이 무언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그 마지막 생명이 완전하게 발현되기 전까지 머물러야 될 어떤 잠정적인 상태다. 그 시간을 견디면 우리는 마지막 생명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잠을 얘기하고 또 천사적인 나팔 소리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런 성경 구절들이 그냥 종교적인 덕담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그 바울이 헛소리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좀 이상한 소리예요. 현실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들입니다. 내일이 대림절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실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실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형식, 그 내용에 완전하게 빠져버려서 그렇습니다. 그걸 절대화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지 않으면 성경의 세계는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근데,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 뭐 초림, 재림, 뭐 임재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그래서 빨리 아이들 키워서 뭐 좋은 대학도 보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결혼시키고 또 우리도 뭐 재밌게 살아야 되고 내 머릿속에는 잔뜩 그것이 들어 있으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들이 다 도구화될 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이용하는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정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져 있습니까? 뭐 그건 정치 우리가 아 책임감을 갖고 역사 변혁을 위해서 하긴 해야 되죠. 열심히 참여해야 되죠. 정치 냉소주의에 뭐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절대 뭐 하면 안 됩니다. 그 그런 구조 정치 구조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우리가 투쟁해야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별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좀 좋은 자리에서 좋은 깔끔한 밥을 밥상을 놓고 먹냐? 아니면 조금 지저분한 데 가서 이렇게 먹냐? 반찬이 좀 그럴듯하게 건강식으로 돼 있냐? 좀 빈약하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아 문제가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정말 소중한 삶들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감옥에서도 아름다운 삶은 있는 겁니다. 풍요로워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지낸 사람들 많잖아요. 뭐 바울 같은 사람은 뭐 감옥에 있으면서도 대단하죠. 그럼 누구예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인가? 천영복 선생이 감옥에서 뭐 2-30년 있었죠? 20대 후반에 들어갔나? 그 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양심범이 없도록 하는 나라를 위해서 정치는 해야 되겠죠. 이제 그분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의미 있게 사셨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정치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되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그 우리가 성실하고 의미 있고 서로 연대감을 이렇게 나누면서 열심히 살되 거기서도 또 빠져나와야 돼. 지금 뭐 하는 거지? 이제 죽음이 앞에 오고 있는데 내가 이제 뭘 하고 있는 거지?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게 뭐지?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그래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거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잠으로 들어간다거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다시 깬다거나 하는 이러한 종교적 메타포가 실질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실질적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이라는 게 아닌 겁니다. 뭐 다들 그 스승들이 얘기한 거지만 이렇게 빠져나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의 말로 다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삶이란 아주 큰 꿈이다. 대몽, 잠깐 꿈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어쩌면 실질적인 거죠. 우리가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지나가 보니까 꿈이죠. 꿈이라고 보는 게 더 리얼한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평소에도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부부 사이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맨날, 아, 우리 뭐, 큰딸 학교 잘 갔다 와서, 뭐, 일상에 대한 그런 것만 이야기하면서 사는 건 참 지루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 열심히 잘 해야죠. 재밌게 맛있게 먹고, 얘기도 하고 마시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궁극적인 것을 그 바탕에 놓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구원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목사의 죽음 이후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네, 죽음 이후에 죽음 전과 이후를 나눈다는 것도 조금 정확한 건 아닌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늘 전과 후를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을 생각합니다. 뭐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죽음 전이야, 지금은. 그리고 지금 죽음 이후야. 그렇게 나눠서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완성되면 죽음 전과 후가 없을 거예요. 그 어쨌든 우리가 편의상 죽음 전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한 10년 전의 일들, 10년 전에 저로 돌아갈 수 있어요. 10년 후에 지금 저가 있습니다. 10년 전과 10년 후 내가 숫자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으니까 어떻다, 어떻게 다르다, 뭐 그런 거는 얘기할 수 있겠으나, 뭐 그 나눈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10년 후에 내가 10년 전에 나에게 이미 들어가 있어요. 네.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지금의 10년 후에 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래의 10년 후에 내가 이미 10년 전에도 나로 연결되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옳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혹은 부활 생명이 혹은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 완성이 아직은 아니지만 종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여기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런 것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성경의 세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죽음 이전과 이후가 사실은 구분되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죠. 죽음 전과 후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죽음 전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 혹은 어, 종말, 하나님의 생명 완성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죽음 후에도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생명 완성. 이런 생명 완성이라고 하는 것도 좀 관념적이죠. 이게 뭐죠? 생명 완성. 우리가 더 건강해진다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하늘로 이렇게 휴거돼 갖고 완전 천사처럼 된다는 건가? 그런 것도 다 메타포예요. 또 어떤 이 지상의 조건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상태를 휴거라고 얘기하죠. 뭐 천사도 비슷한 거고. 어쨌든 이제 그러한 종말의 그 세계의 그 생명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건 없는 거죠. 그거와 지금이 내가 하나니까. 이런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관념적으로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관념입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빈 에너지잖아요. 이게 실체가 아니라. 그 미시 물리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건 공이에요.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확률일 뿐입니다. 그렇게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있는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런 말들이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 물리학적으로 맞는 얘기고 철학도 늘 그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그런 학문적인 훈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지나간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겁니다. 지나간 거, 뭐, 50년 살았는지, 60년 살았든지,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건가요? 그걸 뭘로 보증합니까? 관념이죠, 어떻게 보면요. 뭐, 우리 자식도 있고, 뭐, 집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지나가 버리는데, 아침 이슬이 햇빛에 금방 말라 버리는 것처럼 없잖아요. 구름처럼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기고, 하는 온 세상에 이 기기묘묘한 현상들 속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류가 이 지구에서 산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다른 생명체만 있었고, 인류가 지구에서 멸종한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생명이 여기에 아, 제속되든지 아니면 뭐 끝장나든지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이에 잠시 있었던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빙하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야단이죠. 대재난이에요. 내일 그 묵시 사상이 설교에 잠깐 나오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이제 묵시 사상, 묵시적 재난이라고 얘기하죠. 코로나19 이렇게 들이라고 하는 건 상상은 했습니까? 어쩌면 이 문제를 인류가 결국은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해결하기를 바랍니다만 못할 수도 있죠. 그럼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계속 거리 두게 되고요. 그리고 더 센 바이러스 그 변이가 나오게 돼서 결국 경제도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폭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인류가 거의 반쪽이 되든지 한 10분의 1로 인구가 줄을지도 모릅니다. 그 빙하기 때 그 여러
우리 유인원들이 있었는데 모두 멸종됐어요. 그리고 한 유인원만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도 빙하기가 왔을 때 멸종했다면 인간이 지구에 나타나지 않았을지 모르죠. 빙하기가 뭐 갑자기 옵니까? 저 코로나19가 오는 거하고 비슷해요. 조금씩 조금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을 걸 찾지? 뭐 수백만 년, 수십만 년 전이죠. 뭐 빙하기도 대빙하기가 있고 소빙하기가 있고 간빙기가 있고 등등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빙하기가 다시 올지 아니면 기후 변화로 더 뜨거워진다고 하니까 아니 좀 이 강독한다고 하다가 다른 얘기로 제가 갔네요. 근데 죽음과 연관돼서 실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타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할 수 있고 그 리얼하게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것에 대한 배경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직장, 뭐 학교, 뭐 교회 이게 절대화돼 있어서 그 틀이 그 안에서만 생명을 이해하니까 이게 인생이지. 여기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데 머물러 있으니까 성경의 세계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성서교주자들은 다 생각했던 겁니다. 자연과학이 우리보다 훨씬 떨어진 때이지만 2000년 전은 자연과학을 이만큼 많이 아냐 적게 아냐 하는 게 그 어떤 세계와 인간 여기의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중요한 거는 옛날 사람들 다 알았어요. 코로나19가 이제 빙하기 시대에 많은 유인원들이 대처하지 못해서 멸종한 것처럼 그래 가지고 소수만 남았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뭐 해결하는 거야 뭐 모두가 다 하나는 이제 자연의 메커니즘에서 해결하는 거하고 우리의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됐습니다.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그런 문제들을 좀 아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철학이죠. 물론 요즘의 철학은 조금 이런 근원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뭐 너무 이제 세분화돼 갖고 심리학으로 떨어지든지 언어 철학으로 떨어지든지 뭐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몇 개 소제목이 나왔죠. 예수님의 하나님 신뢰,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신뢰,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 십자가 부활.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예수와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종말론적 생명 완성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거든요. 뭐 그 말도 더 설명이 필요한데 지나갑니다. 예, 예수의 하나님 경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인식, 예수의 어 운명, 가르침 그것과 하나 되는 게
하나님 생명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 믿는다는 말에는 또 열심히 예수를 배운다는 말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더 깊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기다렸던 혹은 이미 여기 왔다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 그거를 그냥 하나로 이렇게 딱 줄여서 얘기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연민은 내려놓고 어떻게 되든지 뭐 또 두려울 때가 있긴 있으나 그 두려움마저 접어두고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하지 말고 좋으신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게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구원 공부다. 구원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예수가 절대적인 매개자입니다. 그 목사 공부에서도 그 마지막 단락에서 필히 엘레이손과 리베라메를 말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285 쪽을 한번 볼까요? 이 목사 공부라는 책이요. 자, 했나요? 안 했나? 근데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또 찾지 못하겠네요. 목사 구원이라는 책 마지막 장에서는 피리 엘리손과 리베라메를 소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목사 공부 전 마지막 대목에서도 말을 하긴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건 제가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키리 엘레이son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최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이 아니면 그분의 은총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떳떳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양심은 굉장히 고운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우리들을 평가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특히 목사에게서는요. 목회 행위에서 그 행위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설교할 때. 그 목사의 설교로 오히려 시험에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설교를 그렇게 최선으로 준비하냐? 그렇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최선으로 준비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자는 늘 키리 엘레이손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설교로 시험 들린 자가 없기를 바란다. 용서해 달라. 그런 얘기죠. 그럼 목회에서도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일이 제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고 그냥 한 개인으로서도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동물을 먹습니까? 가축을 먹잖아요. 육식입니다. 내일 설교할 때 잠깐 나올 내용이네요. 설교 오늘 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다 보니 이제 그게 머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 인간이 육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좀 미안한 생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요. 티베트나 몽고나 이런데 어, 뭐야 이 양떼들 뭐 말 이런 걸 몰고 다니면서 키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노마드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양을 잡을 때 가장 고통이 없는 방식으로 이제 잡습니다. 이런 자세죠. 지금 어쩔 수 없이 너를 우리가 먹어야 산다. 우리 자식들도 지금 꼭 영양이 필요해서 너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 이해해달라.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또 누구의 먹이가 되지. 지금은 너의 몸을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 아, 내 손에 죽은 벌레도 많고 고기도 제가 고기를 썩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뭐 평생 먹은 거 따지면 참 많죠.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리베라미 음, 아바도의 제가 여러 번 이제 인용한 레퀴엠 연주가 있습니다. 지휘한 거요. 아마 그를 여기서 설명했는지 아니면 요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지막 대사가 리베라메예요. 게오르규 이 누구야? 여자 소프라노 가수. 그분이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는데 2001년도에 불렀던 베를린에서 연주했던 DVD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의 게으르고 이 여자 이름 참 이름이 그 여자 소프라노 가수가 조금 젊었죠. 3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몸도 좀 이렇게 탄탄하고 좀 이렇게 좀 무겁게 이렇게 몸이 되신 분인데 노래 참 잘했어요. 근데 그 뒤에 한 십몇 년을 흐른 다음에 활동하는 거 보니까 날씬해졌더라고요. 완전히 못 알아볼 정도입니다. 근데 노래는 참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데 좋았습니다. 마지막 그 곡이 여러 곡인데 처음에 이제 키리 엘레이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독창, 뭐 중창, 합창, 연주, 교향곡 쭉 이어지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마지막 곡은 이 소프라노와 합창단과 연주가 같이 합니다. 테너, 베이스, 알토는 쉬워요. 이렇게 이제 길어요. 그 마지막이. 그 마지막 대사가 그겁니다. 리베라메.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죠. 리베라메, 리베라. 예, 해방시키라고 하는 건데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해방일 수 있습니다. 온갖
그 이해타산과 자기 한계와 미움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이 일단 일단락되잖아요. 그럼 해방인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을 잠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320쪽 여기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목사로서 나는 목회를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설교를 통해 나는 구원받으려고 구원을 경험하려고 노력한다. 빌립보서 2장 12절 후반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교우들과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도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교회의 목회 활동 전반이 그렇다. 한편으로는 구원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다른 한편으로 구원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시는 선물이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나는 목회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전적으로 매달린다. 그럴 때만 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겠는가? 리베라. 네. 자,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